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다,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할 때 주변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그 말씀을 보다 좀 쉽게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되어진다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경험 밖의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또 이해의 폭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진리들을 그대로 설명한다는 것, 또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 땅의 시간적인 것으로 또 초월적인 것을 내재적인 것으로 또 경험 못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보는 것들 또 듣고 있는 것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들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전하며 가르쳐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들에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이렇듯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다 그래 흔히 부르고 있는데, 이 비유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또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진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또 이 비유에 대하여서 해석까지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 어떤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하여서 너희에게는 주었다, 너희들에게는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비유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은, 또 다른 면에서는 악한 자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비유의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그런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장소적인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씨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고 뿌려지게 되어진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확장되어진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지만은 밭의 상태는 아주 다양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심령의 상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밭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 가지 밭이 나타나는데, 길가가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다, 어떤 의미를 보여줍니까?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닳게 되어지고 또 반들반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질 때 어떻습니까? 환하게 그 씨가 다 보여짐을 통하여서 날아가는 새가 그 씨를 먹게 되어집니다. 해석하면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결국 그 씨를 가져간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머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마음들, 또 고집스러운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겨 버린다. 그런 의미들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씨앗이 돌밭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있기는 한데 흙이 조금밖에 없고 그 밑에는 돌 무더기 혹은 바위가 있는 곳을 말해 줍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씨가 뿌려져 있는데 그 씨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곧 머물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그만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뿌리되지 때리지 못하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기분이 좋다 표현하지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깊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조그만한 고통 속에서도 그 은혜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듣고 감정으로만 좋아하고 결국 바위와 같은 심령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밭이 제대로 되지 못함을 통하여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여기에는 흙이 있는데 옆에 잡초가 많다 보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자라면 그 가시떨기에 찔리게 되어지고 또 가시떨기로 인하여서 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시들게 되어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를 통하여서 또 재물의 유혹을 통하여서 기타 욕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막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결실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방해가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염려가 가득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내 속에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또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재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감에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욕심이다. 사실상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 성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며 우리 신앙이 자라감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짐에 방해받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밭은 부드럽고 또 돌이 없다 보니까 흙 자체도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다 보니까 순수함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 깊다 보니까 그 씨를 잘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곳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바로 이와 같은 심령의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신앙 성숙이 방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또 영적 상태가 좋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먼저 내 심령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가와 같이 혹 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지 아니한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악한 사탄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또 여전히 떨치지 못하는 염려들, 또 재물들, 세상 쾌락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그런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 심령밭이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의 밭이 어떠한가를 꼭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가와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은 아닌지, 또 제대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짐에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심령밭은 보여지지 않는가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하여서 들려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 그런 삶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의 또 만남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며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와 같은 명절이 아픔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